사람은 자기 앞날을 알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늘 미래는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래에는 무속인들을 찾는 사람들이 과거나 몇 배나 많다고 합니다. 그것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미신을 찾고 무속인을 찾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TV에서도 유난히 최근 들어서 이런 무속인을 유한 그런 프로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상을 찾는 자들이 일시적으로 잘 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그들을 유혹해서 결국은 망하는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전략이 그런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을 지옥에 떨어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게 거짓이고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뒤따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고 좁은 길을 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면 사람들이 무시를 합니다.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리고 다 찔러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천국, 천상을 향한 길임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저는 문제 제기로 하나님께서 하신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씀을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기 전에 이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를 직접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10가지의 중요한 십계명을 주셨고 그리고 이것들이 세칙으로 613가지의 이 세칙들을 만들어져서 실행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시내산에서의 십계명의 첫째와 둘째가 어떤 것입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도 말라.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만든 가장 중요한 언약이고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표현하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5번째 계명부터는 내 부모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의 키워드를 말하면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는 사랑과 공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나만을 믿고 나만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은 우상이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는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섬기게 만들었다면 자유의지를 주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는 그런 절대의지를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너희가 결정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너희가 나 하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요, 세상에는 가짜가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가짜가 많습니다. 진짜도 있지만은 가짜도 많습니다. 성도들 사이에서 진짜가 있지만은 가짜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 사람들은 성을 허무는 그런 여우와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역사는 모든 것을 그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신은 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만을 믿고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배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내가 먼저 너 인생길 앞에 내 사자를 보내겠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나만을 믿고 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내 백성된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따라다니는 그 반석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 얼마나 이 사회가 복잡한 사회입니까? 인간은 자인을 이해할 때에 복잡한 인간이라고 이해합니다. 너무나 복잡해요. 단순하게 이해될 수도 없어요. 디퍼런스로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MBTI 이런 걸로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너무 복잡한 존재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세 가지 의미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이 인생길을 압니까? 저도 이 나이가 되고 났기 때문에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길로 인도하셨을까? 왜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을까? 왜 이때는 내 아내를 만나게 해주셨을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것을 계속 묵상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길을 아시고 그때마다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제가 다른 길로 하려고 하면은 그것을 막으시고 다른 길로 가게 하셨어요. 제가 막연한 추측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음성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환상으로 보여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가슴판을 뛰게 하면서 그것을 말씀을 주시기도 했어요. 그분은 우리의 길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적지를 내가 예비한 곳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아시고 그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을 따라 사는 것이 너의 인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궁극적인 목적지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자마, 네가 잘하였다, 네가 고생했다, 이 칭찬 한마디 듣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때문에 대충하지 내 돈과 헌신, 시간, 정력을 낭비해가면서 왜 하나님께 헌신해야 됩니까? 왜 나를 부인하면서 살아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왕으로 살 수 있는 기회들이 얼마나 많은데 십자가를 치며 꼭 살아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은 실제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 보이는 것처럼 그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그는 갈대아 우르의 우상 가득한 곳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함을 받기 전에 저는 우상 가운데 살았던 집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함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것을 따라갔을 때 그것이 믿음의 길이었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37편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걸음을 전하였다는 것은 걸음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인생길을 계획하시고 그 발걸음을 인정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로하여 그 길을 가는 자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시내산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만난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 에고의 힘이라고 소개합니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오랫동안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당신은 누구십니까? 에고의 힘이 나는 나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그런 절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 시작이고 내 인생의 마침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걸을 때에
그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길이 늘 공허합니다. 고달픕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이정표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내 길로 가야 되겠다고, 노예의 삶때가 좋았다고, 그때는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고 양파도 먹고 즐겁지 않느냐, 우리가 때로는 술도 먹지 않았느냐, 즐겁지 않았느냐, 그 길로 계속해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은 원망하고 세상적인 생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기도 자리로 나갈 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40년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알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시간들이 40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곧바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 길이 바로 기뻐하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앞서 가십니다.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이제 만나기 형 아버지의 집으로 귀향길에 오릅니다. 그러나 야곱은 20년 전에 형을 속인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속였어요. 형이 그때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너 내가 죽이겠다. 가만히 안 두겠다. 그래서 피신해 간 게 라반 삼촌 집으로 피신해 간 거예요. 그 라반이 나중에는 장인어른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오는 길에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 형 만나면은 나를 가만히 안 둘 텐데, 내 가족들도 많고 내가 가진 것도 많은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지 고민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사자를 보냅니다. 창세기 32장 1절과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마하나임은 두 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진이 야곱의 진이라면은 한 진은 하나님의 진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서 말씀하신 미래의 사자를 보내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마하나임 이 한 진을 보내셔서 야곱을 지키셨던 것입니다. 마치 군사작전에서 선발대가 위험지역을 확보하듯이 하나님은 야곱의 길을 안전하게 확보하고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제가 막연하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실천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특수수사를 했었고 누구보다도 수사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수사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온갖 증거로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직인된 삶을 살라고 하신 것은 네가 보고 느끼고 네 말씀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너희가 밖에 나가서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을 증인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때로는 어리석을 까봐가지고 사람 앞에서 세상 자랑하는 것 같아서 증인된 삶이 가로막힌 적도 많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면 저는 하나님 자랑하는 것이 밤샘 줄을 모릅니다. 밤 3시, 4시까지도 하나님 자랑하다 보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먼저 아시고 먼저 가시고 먼저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방황하는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오늘 21절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는 상가 그의 목소리를 정정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하나님의 사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무를 부여받아서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인 경우도 있었고 하나님 본인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선지하신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늘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도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것 같지만 때때로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기도 하고 분명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기도 하고
또는 성경 말씀이 내 안으로 확 들어오게 함으로써 말씀해 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목사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권면할 때에 그것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면 반드시 그 결과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은 말합니다. 내 사자가 내 앞에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 이스라엘에 가기 전에 그들이 오합지졸이었습니다. 노예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전쟁을 보면은 그들이 우왕좌왕하면서 도망칠 수밖에 없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가서 그것을 치고 준비하고 그들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의 숫자로 전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이성과 판단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기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느꼈던 가장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도 최근에는 예수님을 묵상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들의 말씀을 제일 거역하고 방해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학식도 많고 돈도 많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그런데 방해를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리고 순종하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그 순종하는 자세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이나 그렇게 훈련시키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 말에 청종하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나머지는 내가 미리 보호해주고 선제적으로 너를 지키리라고 했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들이 40년 걸렸다고요. 그래서 전부 순종을 안 했어요. 그래서 1세대를 다 죽여버렸어요. 다 죽였어요. 다 죽이고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목사였습니다. 말씀을 전하다가 내가 아버지께 왔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떠들어보라고 하십시오. 내가 너를 모른다. 너 모른다. 네가 돈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다가 내 나라를 망치다가 왔지 않느냐.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창세기 31장에 보면은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외삼촌 라반이 뒤쫓아옵니다. 왜 쫓아왔을까요? 내 사이가 이제 잘 돼가지고 가니까 반겨주려고 더 쫓아왔을까요? 아닙니다. 죽이려고 왔어요. 네가 왜 내 복을 뺏어갔느냐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가축과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자녀들 그것이 다 원래 내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네가 내 집안의 보물이었던 그 드라빔마저도 가지고 훔쳐서 갔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 미리 아시고 미리 선제적으로 대처하십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은 영의 세계 가운데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그런데 기도하면 영적으로 느껴져요. 그런데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저에게 말을 해줘요. 마귀가 그렇게 많은 공격을 하는데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저도 몰랐던 거예요. 창세기 31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먼저 간섭하시는 거예요. 너를 죽이려는 그 마음, 너 그러지 마. 나 하나님이야.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복수심으로 가득한 라반의 마음을 움직여서 제어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을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눈앞의 유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들,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요. 때로는 넘어져가지고 계단에서 막 넘어지려고 하는데도 지하철 그 계단이 6계단 정도 있어요. 핸드폰을 보고 가다가 넘어져서 얼굴이 완전히 망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 순간에 팔을 딱 디디니까 푹 떨어지는 거예요. 안에서 뛰어내리라 그런 거예요. 뛰어내리라. 그래서 안 다쳤어요. 몽고 선고를 불과 2, 3일 남겨놨는데 리더가 거기에서 넘어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면 선교가 어떻게 되겠어요? 때로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 전신갑주를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중보자들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사는 거예요. 저도 저 잘나서 사는 게 아니에요. 전부 생각해 보면 은혜예요. 제 아내하고 집에서 늘 하는 말이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럽니다. 모든 대화의 첫 번째 모두가 은혜예요. 여기까지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트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라고 말합니다.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텐데 그곳은 우상들이 가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모르서 그러는데 그건 다 가짜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돈이고 명예이고 그리고 성공이고 쾌락이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 몸부림들이 다 우상입니다. 그것들을 따르지 말며 멀리할 뿐만 아니라 깨트리고 부수고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우상을 피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깨트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결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상을 깨트리는 것, 내 안에 견고하게 자리 잡는 이기심, 견고하게 자리 잡은 이 돈의 명예에 관한 것들, 이것은 깨트려지지가 않습니다. 의지적인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서 피 흘리듯이 이것을 끊으려고 하는 의지와 하나님의 도심이 있지 않고서는 우상으로부터 우리가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깨뜨리고 그 자리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됩니다. 은혜가 없으면 계속 넘어져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같이 넘어져요. 은혜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은혜의 강가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결론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지는 복된 곳입니다. 이거 한번 정말 같이 따라서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목적지는 복된 곳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이죠. 정말 피상적으로 안 믿었으면 좋겠어요. 처절하게 믿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데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그것이 복된 장소예요. 내가 예비한 곳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늘 그러잖아요. 네가 내 자녀라고 말해도 내 뜻을 행하는 자가 내 자녀다. 육신의 아버지, 형제라고 말하지만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내 뜻을 행하는 자가 내 부모요, 내 형제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뜻대로 행해야 천국에 간다. 저도요, 저는 농사 짓는 걸 엄청 좋아해요. 저는 정말 내 마지막 꿈이
그 텃밭 가꾸는 거예요. 이걸 동시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늘 궁리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나는 이 텃밭 가꾸고 테라스에서 한 7평에서 오늘 아침에도 거기에다가 고추 다 뽑고 왔는데요. 행복해요. 그러면 시골 가서 교회 목회 조그만 교회 맡아서 하면서 텃밭 가꾸면 하나님의 뜻도 이루고 내 꿈도 이루고 그러잖아요. 행복하고.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명령하기 전에는 저는 못 움직여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것 외에는 내 생각대로 못 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두려워하는 앞길은 무엇입니까? 그 길 앞에 이미 하나님이 가 계시는 것을 믿습니까? 때로 그 길은 광야를 지나고 두려운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앞서 가신 길은 반드시 안전하며 그 길은 선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그러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결과가 좋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목사 말에 안 들려요. 저도 잘 알아요. 저도 평신도 때 수없이 해봤어요. 그게 안 들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요. 합력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합력하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들은 합력하여 결국은 가장 좋은 곳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 앞길을 안전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라반의 현몽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적의 마음까지 막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에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 길이 예비한 곳, 복된 곳이심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 앞에 비굴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무릎 꿇지 않을 수 있어요. 당당해질 수 있어요. 저는 경찰 앞에서도 누구 앞에 막 그렇게 무릎 꿇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신앙이 날로 성숙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